신약성경 199면입니다.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기쁨이 있더라. 아멘. 아멘. 추수감사주를 보내고 우리가 다시 이 성전에 모였습니다. 1년을 지으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늘 감사하며 사는 것은 마땅한 성도의 태도인데요, 우리 감사절에만 감사하는 삶이 아니라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어떤 상황, 어떤 위기, 어떤 어려움이 닥쳐와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그 믿음으로 잘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온누리 가족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흩어지는 교회의 사명이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눕니다. 네덜란드에 유명한 선교 신학자 한 분이 있는데 호켄다이크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쓴 책 가운데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라는 책이 있습니다. 교회는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가 있고 흩어지기에 힘쓰는 교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에 어떤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라고 여겨집니까? 열심히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일까요? 열심히 세상에서 흩어지는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실은 그 질문 자체가 잘못된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강한 교회의 모습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의 죄인으로 살다가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으로 교회로 우리가 인도를 받게 되었고, 또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말씀과 여러 훈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거듭나는 과정 속에 우리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의 제자로 훈련받고 이 공동체 안에 계속 머물러 있기를 원한다면 그것은 건강한 교회의 모습, 건강한 성도의 모습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성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의 제자로 훈련을 받았으면 이제는 어떻게 될까요? 믿지 않는 자들이 살고 있는 저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흩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바로 그들에게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언해서 그들도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함께 하나님의 주신 기쁨을 누리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사람으로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를 만들어내야 될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는 세상으로 부르심을 받고 열심히 모이기에 힘써야 되고, 그리고 나서는 다시 훈련을 받고 세상으로 흩어지는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많은 교회들 보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느 교회는 열심히 전도해서 교회 안으로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가 있어요.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불신 영혼들 전도해서 열심히 성전에 모여서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교제하는 것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만족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바벨탑을 쌓기 위해서 더 크고 화려하게 교회를 세우고 더 많은 사람들을 끌어모으기 위해 힘쓰는 교회는 거기까지만 하면 그건 교회는 병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우리가 예수의 제자가 되어서 불신 영혼들이 있는 세상 속으로 흩어져서 그 세상 한복판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진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교회가 성숙한 교회인가, 어떤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인가, 바로 열심히 모이기에 힘쓰고
열심히 우리가 예수의 제자로 훈련받아서 다시 세상으로 흩어져서 그 세상 한복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살아내는 성도들, 또 그런 정신을 가지고 가르치는 교회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초대교회의 모습, 특별히 사도행전 전반부에 나오는 2장에 나오는 초대교회의 모습의 교회는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였어요.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면 오순절날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고 그랬어요. 왜 모였습니까?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받기 위해서 성전에 모인 거예요. 그리고 2장 26절에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그러니까 초대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배우고 교제하기를 힘쓰는 모이는 중심의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물론 사도들이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기는 했지만, 봉사도 했지만 그 복음이 예루살렘, 유대라는 공동체를 넘어서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런 가운데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첫 순교의 사건이 벌어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신성을 모독했다는 죄를 뒤집어 씌워서 산헤드린 공회에서 스데반을 죽이기로 결정을 한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돌을 들어서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이후에 첫 초대교회 순교의 제물이 된 사람은 바로 스데반이에요. 스데반의 이름의 뜻은 면류관이라는 의미예요. 면류관. 그러니까 스데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언하다가 처음으로 순교의 제물이 되었고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면류관이 되었다라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스데반의 순교를 계기로 해서 예루살렘과 유대 공동체에 머물러 있던 예수의 복음이 사마리아와 터키와 당시 세계의 땅끝으로 있던 유대 그 유럽에까지 전달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즉 스데반의 순교의 사건 이후로 초대교회가 예루살렘을 넘어서 세계 복음화의 전초 기지가 되고 세계 복음화의 앞장서는 선교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계기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있었던 그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사도 외에는, 그러니까 예수님을 부활과 승천을 목격한 사도들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지역으로 어떻게 됐다? 흩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흩어졌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이 디아스포에라는 뜻인데, 이 디아스포에라는 말은 이 농부가 씨앗을 막 뿌리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흩어 뿌리는 상태를 디아스포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을 디아스포라 유대인 그렇게 말하잖아요. 또 우리 한국 사람들도 지금 전 세계에 수백만 명이 나가 살고 있는데 그 사람들을 디아스포라 한인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바로 흩어진이란 단어에서 나온 표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제외한 모든 초대교회 교인들을 각 지역으로 흩어 뿌리셨다는 거예요. 근데 원어적으로 보면 이게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자발적으로 흩어졌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스데반의 순교 사건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엄청난 교회 박해가 이루어집니다. 그 박해의 중심에 섰던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사울이라는 인물이에요. 그 사울이 어떻게 했다고요? 3절에 보면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그랬어요. 이 잔멸했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 이 가을에 추수를 하려고 농부들이 농사를 열심히 지었는데 이 산에서 멧돼지가 내려와서 모든 것을 그냥 다 해쳐버리고 그냥 밟아서 초토화시키는 일이 비일비재하다고 그러죠. 그래서 이 정부에서도 이 한시적으로 멧돼지를 잡는 사냥을 허용해서 멧돼지 사냥을 하게 하는데 바로 그걸 말하는 거예요. 멧돼지가 곡식을 완전히 짓밟아서 못쓰게 만든 것처럼 이 사울이 하나님의 교회를 완전히 짓밟아가지고 교회의 기능을 하지 못하도록 그런 엄청난 핍박을 가했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런 상황 때문에 초대교회가 예루살렘 중심으로 모여 있다가 하나님의 방법에 의해서 하나님의 의도에 의해서 흩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그 상황 속에서 오늘 성경 본문은 네 부류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 어려움과 고난과 핍박 속에서 어떤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는가의 모습을 이 네 부류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나는 지금 이 네 사람의 종류 가운데 어떤 신앙의 모습을 유지하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점검하는 기회를 갖기 원합니다. 첫 번째 등장인물이 누굽니까? 바로 사울입니다. 사울은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를 잔멸하려고 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씨를 말리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또 교회를 무너뜨리고 그런 일에 앞장선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사울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까? 안 믿는 사람입니까? 사울은 불신자가 아니에요.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율법에 능통한 사람입니다. 그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그 당시 신앙생활을 가장 잘하고 경건하다고 여겼던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정통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았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려 애썼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에요. 그런데 그에게는 열심이 있었는데 충성됨이 있었는데 한 가지 잘못된 게 있었어요. 뭐가 잘못됐어요? 신앙의 방향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 인정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어떤 신앙의 방향이 잘못됐는가 하면 그 당시 율법을 따르는 유대인들은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켜서 자기 의를 가지고 하나님의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지만 그분을 믿지 않은 거예요. 예수를 영접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율법의 의를 가지고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 자기가 구원받을 수 있다고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잘 보여서 하나님 앞에 자기 의를 보여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이단으로 생각한 거예요. 무슨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냐? 율법을 지키고 자기 의를 가지고 구원받는 것이지. 당시에 그런 잘못된 신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사울은 예수 믿는 자들을 그렇게 열심히 핍박한 거예요. 스데반을 죽이는 순교의 현장에 사울이 증인으로 서 있던 거예요. 그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교회를 씨를 말려겠다, 교회를 잔멸하는데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오늘 이 사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무리 예수를 열심히 믿는다고 해도,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한다 해도 그 신앙의 방향이 잘못되면, 그 신앙의 신학이 잘못되면 그 모든 것은 더 어렵게 된다는 거예요. 잘못된 신학을 가진 사람이 열심을 내고 열심히 섬기면 섬길수록 그 교회는, 공동체는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 바울은 자기 의를 가지고 구원받고자 하는 잘못된 신앙, 잘못된 신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겼지만, 열심으로 충성했지만 결국은 교회를 무너뜨리고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일에 앞장서게 됐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안에 이런 사울의 오류가 있지 않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내 열심으로 일하는 것 아닙니다. 내 신학을 가지고 일하는 게, 섬기는 게 아니에요. 내 경험, 내 지식, 내 신앙의 바탕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섬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바탕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충성을 해야지, 내 신앙의 경험을 가지고 내 신앙의 어떤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잘못 섬기면 내 신앙도 하나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고 내가 섬기는 교회 공동체도 어려움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내 생각, 내 뜻, 내 철학은 내려놓고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 내 신앙을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을 섬겨 교회를 섬길 때 그 성도는 아름다운 신앙이 되고 그 섬김을 통해서 주님의 교회는 아름답게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사울처럼 잘못된 신학의 방향을 가지고 열심을 내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근거해서 하나님을 섬겨 교회를 섬기는 충성된 증인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누가 등장하는가 하면 순교한 스데반을 장사 지낸 경건한 사람들이 나오죠.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말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의 율법이나 관습에 의하면 돌에 맞아 죽은 사람은 부정한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악한 죄인이. 그래서 돌에 맞아 죽은 사람은 절대로 장례를 치러줘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 죽었다고 슬퍼해서 울어서도 안 되는 게 그 당시의 관습이에요. 그런데 오늘 등장하는 경건한 사람들이 있는데, 이 경건한 사람들은 그 관습을 무시하고 스데반의 그 순교적 죽음을 안타깝게 여기고 울고 크게 울고 그 장사를 지내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의 관습을 어긴 거예요. 그럼 왜 이 사람들이 그런 당시의 법을 어기고 스데반의 장례를 지내고 슬퍼했을까요? 여기에는 그들 나름대로의 의도가 있었던 거예요. 이 경건한 사람들은 한마디로 자기 의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자기 경건한 모습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은 죄악에 빠져 있고 잘못된 길로 걸어가지만 우리는 경건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다. 자기 의를 가지고 자기 열심으로 어쩌면 사울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의 무리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오늘날도 이런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가운데도 나는 너희들하고는 달라, 나는 너희들의 경건의 모습과는 좀 질이 달라, 나는 너희들하고는 좀 신앙의 클래스가 다른 사람이야. 자기 의를 가지고 자기 경건에 빠져 있는 자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예수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에 뭐가 없어요? 능력이 없는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스데반을 장사 지낸 사람들은 어쩌면 그런 사람들이 경건의 모습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는, 즉 예수의 복음의 능력에 사로잡히지 않고 자기 의를 가지고 자기 경건의 모습을 보임으로 자기를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무리들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안에도 이런 모습이 있지는 않는지 자신을 돌아보고 경계해야 됩니다. 아무리 그들이 경건한 척해도 그 안에 뭐가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지 않으면 그것은 헛된 거예요. 오히려 예수의 영이 없이, 예수의 복음 없이 남도보다 의롭게 산다 여기면 자기 의에 빠지고 남을 정죄하는 교만에 빠질 수 있는 거예요.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남을 정죄하는지 모릅니다. 왜 정죄합니까? 내가 너보다는 낫다는 거예요. 내가 너보다는 예수 잘 믿는데, 내가 너보다 경건하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아무리 그들이 경건한 척해도 그 안에 예수의 영이 없으면, 성령이 그 마음을 지배하지 못하면 자기 의에 빠지게 되고 결국은 그들 역시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런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도 경건하게 사는 사람들 많습니다. 어쩌면 믿는 사람들보다 그들의 행위를 보면 더 의롭게 살고 바르게 살고 정의롭게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 있어요. 그러나 예수의 복음이 없는, 하나님의 성령이 없는 그들의 의로운 삶은 교만일 뿐인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도 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정의를 외치면서 남을 정죄합니까? 그런데 그 속을 들여다보면 누가 더 마음이 시커먼 사람이에요? 정의를 외치는 그 사람들의 마음이 더 뒤로 추악한 모습들을 보이고 있지 않아요? 그러면서도 자기는 정의롭다고 말을 하고 책을 쓰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현혹하지 않습니까? 결국 예수의 복음이 없는 경건한 모습은 헛되다는 거예요. 그들 안에 예수의 영이 있고 하나님의 복음이 있어야만 그들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 안에 그런 경건의 모습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사라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경건한 스데반을 장악했던 그런 자들이 되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살펴볼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는 사도들의 모습입니다. 지금 사울이 교회를 잔멸하려고 애를 쓰고 있고 믿는 자들을 박해하고 감옥에 가두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사도들의 입장을 생각해 보세요. 사도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지키고 예루살렘 교회를 지키는 것이 잘하는 일입니까? 잘못하는 일입니까? 당연히 표면적으로 보면 핍박 가운데 교회를 지금 없애려고 하는 상황에서 목숨 걸고 지키고 있다는 것은 당연히 잘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보여요. 핍박 속에서도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교회를 지키는 그 순교자적인 신앙의 모습이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위대한 신앙인의 모습으로 보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신앙생활은 보이는 것만이 전부는 아닙니다. 눈으로 볼 때는 사도들이 잘하는 것 같지만 그 이면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 나라의 모습에서 보면 지금 사도들은 뭔가 문제가 있는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어요. 그들의 선택이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는 그들의 선택이 올바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 예수님의 대위임 명령이라고 그러죠. 예수님 마지막 위언과도 같은 말씀이에요. 그 말은 모든 사도들, 모든 예수를 믿는 자들이 반드시 지켜야 될 명령인데 그 핵심이 뭐예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뭘 삼아? 제자를 삼으라는 거예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고 예수의 제자로 만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예루살렘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명령이. 또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선포하라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머물러 있지 말고 온 천하에 두루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라는 것이, 전파라는 것이 주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예수님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아닙니까? 그게 뭐예요? 오직 너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성령을 받고 어떻게 하라고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뭐가 되라? 내 복음의 증인이 되라. 이게 주님의 위임 명령인 거예요. 사도들과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주님의 위대한 명령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주님의 제자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있어요. 이유는 분명해요. 핍박 가운데 이 교회를 지켜내는 게 우리의 사명이지. 그런 자기들 나름대로의 신앙의 신념 때문에 그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교회를 지키려고 애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예루살렘 교회는 신앙생활의 출발점이지 결코 목적지가 아니라는 것을 그들은 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즉 그들이 사역하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는 그들의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그곳에 하나님의 성전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예수를 만나고 성령 충만함으로 땅 끝까지 가서 흩어져서 디아스포라의 주인공이 돼서 예수의 복음을 증언하는 것이 그들의 신 사명이지 예루살렘 교회를 지켜내는 것이 그들의 목적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출발점에만 머물러 있는 잘못을 지금 범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주님의 그 위임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교회를 지키려고 애를 썼을까요? 이런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 초대교회의 사도들은 베드로를 중심으로 야고보, 요한 많은 사도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들에게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면 날 때부터 걷지 못하다가 일어나 걷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베드로가 설교 한 번 하면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주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어디를 가도 사도님 하면서 얼마나 사람들이 그들을 높이고 추앙을 했겠습니까? 그렇게 자기들이 대우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그것을 떠나고 싶었겠어요? 안 떠나고 싶었겠어요? 다르게 표현하면 그들이 지금까지 누리고 있던 성공적인 신화에 그들은 매몰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도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이 교회를 지키고 있는데 우리가 핍박을 받는다고 이 교회를 떠나면 안 되지. 즉 자기들만의 성공 신화에 갇혀서 그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착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스데반의 순교를 허락하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스데반의 순교를 기점으로 해서 예루살렘 교회 안에 박해가 일어나게 하고 그 교회를 흩으셨을까요? 여기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었던 거예요. 기생충이라는 영화의 패러디가 요즘 많이 나오는데요, 그 아버지가 아들한테 항상 뭘 물어보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아들아, 너는 다 계획이 있었구나. 아들아, 너는 다 계획이 있었구나.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는 예수의 복음을 온 땅으로 흩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그 안에 담겨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은 그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깨닫지 못하고 예루살렘 교회를 지켜내는 것만이 자기들의 사명인 줄로 착각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그들이 예루살렘에 머무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선교를 거스르는 잘못된 행위였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뜻하지 않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의 신앙을 힘들게 합니다. 마음껏 예배를 드리지도 못하게 하고 마음껏 교제도 못하게 하고 모이지도 못하게 하고 식사도 못하게 하는 이런 안타까운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왜 하나님께서 이때에 하필이면 이때 코로나19를 이 땅에 허락하셨느냐라는 거예요. 왜 온 열방에 생전 보지도 듣지도 못한 이 바이러스 하나를 통해서 온 세계가 셧다운이 되고 이 대유행을 통해서 모든 것들이 비정상으로 돌아가게 만들었느냐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이 안에 있다고 믿습니다. 당시 초대교회가 예루살렘 공동체 안에 머물면서 더 이상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흩어지지 아니하고 그곳에 안주하고 그들의 성공신화에 갇혀서 그곳에 머물기를 힘쓸 때에 하나님은 스데반의 순교라는 방법을 통해서 그들을 흩으셨다는 거예요. 바로 오늘 이 시대에도 안주하고 있는 우리 신앙을 깨우치시고 안주하고자 하는 한국교회를 깨우치시고 점점 더 크게 점점 더 많은 사람을 끌어모으고 점점 더 자기 바벨탑을 높이 쌓아가고 있는 이 교회를 향해서 이제는 너희가 그 안에 머물러서 안 된다. 이제는 흩어져야 할 때다. 이제는 온 열방을 향해서 예수의 복음 들고 나아가야 할 때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달아야 할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안주하고자 했던 신앙, 우리 교회, 우리 목사님, 우리라는 덫에 갇혀서 우리가 지금까지 잘해왔던 그 성공신화에 갇혀서 더 이상 세상으로 흩어지기를 싫어했던 우리를 하나님의 방어로 흩으시는 것이 바로 이 코로나가 아니냐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끼리 우리 안에 안주하고자 하는 우리의 신앙을 넘어서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라는 이 울타리를 넘어서는 기회로 우리가 만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다시 민족을 살리시고 교회를 부흥시키시는 놀라운 역사가 임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사람이 있는데 박해를 피해서 예루살렘을 떠나 각처로 흩어진 사람들입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이 사람들은 핍박이 있으니까 흩어졌다. 그러니까 굉장히 자기 유익을 위해서 편안한 삶을 위해서 흩어진 잘못된 신앙의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에요. 흩어진 그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위해서 흩어졌느냐는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이 흩어졌습니까? 자기들이 편안하고 또 현실의 핍박을 피해서 안주하기 위해서 떠난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두려워서 떠난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왜 떠났습니까? 오늘 4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뭐 했어요? 복음의 말씀을 전한 거예요. 그들이 핍박이 무서워서 두려워서 피한 게 아니에요. 도망간 게 아니에요. 두루 다니며 예수님 명령하신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되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들은 흩어짐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언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공동체에 머물러 있던 예수의 복음이 그 스데반의 순교의 사건을 통해서 교회의 박해를 통해서 흩어진 무명의 전도자들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사마리아까지 전달됩니다. 그리고 사마리아를 넘어서 어디로 갑니까? 소아시아 터키로 가고 그 당시 땅 들어있던 로마에까지 복음이 전달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흩어진 사람들 가운데 누가 등장합니까? 오늘 본문에 빌립이 등장합니다. 이 빌립은 예수님의 제자 빌립이 아니에요. 초대교회 7 집사 중에 한 사람인 빌립이에요. 빌립은 어떤 사람입니까? 지혜와 성령 충만함으로 인정받아서 7 집사로 피택된 사람이에요. 그 빌립이 흩어진 그 한 사람의 무명의 전도자가 되어서 사마리아로 내려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제일 먼저 사마리아에 복음을 전한 사람은 누굽니까? 예수님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셨어요. 근데 당시 사마리아는 유대인들에게는 뭐라고요? 원수 같은 나라였어요. 사마리아는 더러운 사람들이 사는 사람이라고 여겼어요. 그래서 북쪽을 갈 때는 일부러 사마리아 땅을 밟지 않기 위해서 돌아다녔던 그런 상황이에요. 그곳에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신 이후로 누구도 복음을 전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스데반의 순교에 의해 무명의 전도자로 여겼던 그 빌립이 가서 사마리아에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랬더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했더니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빌립의 복음 제시를 듣고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다는 거예요. 그가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이 떠나게 되고, 그리고 중풍병자가 일어나고 걷지 못하고 걷게 되는 하나님의 기적이 임하더라는 거예요. 바로 흩어진 사람들에 의해서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예루살렘 공터를 뛰어넘어서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 8절에 보면 시몬이라는 사람이 등장하죠. 마술사로 정말 하나님 같은 능력을 행했던 사람인데, 그 시몬에게도 예수의 복음을 빌립이 전했더니 그가 예수 믿고 세례를 받아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처럼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흩어진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1장 19절 21절에 그들의 모습을 이렇게 한마디로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 화면을 보시고 한번 읽어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1절 시작.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누가?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스데반의 일로 환난 때문에 흩어진 그 사람들이, 무명의 전도자들이 어디까지? 오늘날 레바논의 북쪽인 베니게까지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구브로 그리스 남쪽의 사이프라는 섬에까지 복음을 전합니다. 안디옥, 오늘날 소아시아 터키의 중심부에 가서 예수의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안디옥 교회는 초대교회 선교에 있어서 교두보가 됐던 교회예요. 그 안디옥 교회는 초대교회, 우리처럼 이 개척교회 같은 교회였지만 최초로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 누굴 파송했습니까? 바나바와 바울을 안수해서 선교사로 파송한 교회가 안디옥 교회예요. 바로 안디옥까지 누가 복음을 전한 거예요? 사도들이 복음을 전한 게 아니에요. 흩어진 사람들이 안디옥까지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들이 경건하게 예수를 믿고 따름으로 저 사람들은 예수쟁이구나. 안디옥에서 최초로 그리스도인 예수 믿는 사람 이름이 붙은 거예요. 바로 그 교회를 통해서 바나바와 바울이 안수를 받고 선교사를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울을 통해서 예수의 복음이 로마까지 전달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의 전반부는 사도들을 중심으로, 베드로를 중심으로 기록이 됐는데, 오늘 8장 이후에는 그 중심이 완전히 바뀝니다. 누구 중심으로? 바울 중심으로 바뀝니다. 바로 흩어진 하나님의 사람들에 의해서 무명한 빌립이 전도자가 되고 사울이 하나님의 위대한 사도 바울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땅까지 증언하는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 바울의 헌신을 통해서 유럽이 복음화되고 아메리카가 복음화되고 그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달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온누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온누리 교회를 섬기는 여러분이 어떤 성도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교회를 잘 지켜내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닙니다. 이 교회를 크게 성장시키는 게 우리의 목적이 아닙니다. 이 교회는 우리의 신앙의 출발점일 뿐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제자로 잘 훈련받아서 이 교회를 중심으로 빌립과 같은 전도자를 키워내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과 같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오는 것이 이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기도합니다. 이 온누리 교회를 통해서 빌립 같은 위대한 전도자가 나오게 하시고 사도 바울처럼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이 교회를 사용해달라고 저는 기도합니다. 이 교회가 많은 사람의 큰 교회가 되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예수의 복음이 전달되고 흩어진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 땅에 예수의 복음이 전달되고 열방의 복음이 전파되므로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빌립이 복음을 전할 때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넘쳤던 것처럼 바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온누리 교회를 통해서 흩어진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의 기쁨이 온 땅에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 교회를 이루라고 우리를 세우셨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코로나를 통해 다시 한번 왜 하나님이 코로나를 허락하셨는가 그 의미를 깨닫고 안주하고자 하는 우리의 신앙, 이 조국교회를 흔들어 깨우셔서 흩어지는 교회로 예수 복음을 증언하는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우리가 더욱 복음 전하기에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자로 나아갈 때에 그 흩어진 사람들을 통해서 병든 자가 일어나게 되고 귀신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역사가 임했던 것처럼 우리가 복음 들고 나아갈 때에 어떤 위험이나 어떤 전염병이 와도 우리를 넘볼 수 없고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코로나를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병에 걸릴까 그것 때문에 노심초사하지 마시고 우리가 예수의 복음의 능력으로 무장하고 예수의 복음을 증언할 때에 질병이 떠나가고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흩어지는 믿음의 성도, 믿음의 교회가 되어서 이 조국 교회를 깨고 열방의 기쁨이 충만한 하나님을 세워가는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스데반의 순교는 오히려 교회가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 가운데 있었지만 예수의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어 사마리아 온 땅까지 증거되는 놀라운 출발점이 됐던 것을 기억합니다. 왜 이 시대에 코로나가 임했는지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있지만 안주하는 신앙, 또 내 교회가 아니면 안 된다는 잘못된 성공신앙에 사로잡혀 있는 이 한국교회를 깨우시고 열방을 깨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새기게 하시고 우리가 안주하는 신앙, 성공신에 매이는 신앙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의 복음 들고 흩어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발걸음이 닿는 곳곳마다 큰 기쁨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선포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 자신이 이 온누리 교회가 이 시대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바로 그 교회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신 말씀 생각하면